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로 11절 보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은요. 지난 수요일 카톡 우리 샤우팅 할 때 수요일 카톡 내용의 말씀이에요. 9절로 11절을 한 음성으로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를 세우신 목적, 나를 세우신 목적 이런 말씀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죄값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값으로 세우셨느냐 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귀한 존재다. 그래서 성도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시편을 읽어보면 저는 오늘 저녁에 이 값으로 세움받은 분들 이제 이 9절로 11절 말씀을 통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가 구원입니다. 왜 우리를 세웠느냐? 구원 주시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읽어요.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다. 구원해 주신 거죠. 우리를 세우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양자의 영을 허락해 주셨다. 이거는 우리 영을 살리신 거예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여기서 노하심은 뭘까요? 지옥입니다. 지옥이 심판이에요. 이게 노하심이야. 하나님의 진노가 타락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게 하나님의 진노죠. 그래서 지옥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세워 주신 것은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구원. 여러분들은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받았다는 은총은요, 이거는 특별 은총입니다. 대단한 은총이죠. 선택받았다. 얼마나 귀한 은총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는요 신비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입장에서 누가 그러잖아요.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그 처소가 집이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박조준 목사님, 갈보리 교회, 옛날 이 박조준 목사님 영락교회에 계시다가 무슨 밀반출 사건으로 인해서 사임하게 되셨잖아요. 그러다가 갈보리 교회 개척했는데 그게 다 이제 그게
마귀 역사였어. 없는 말들 만들어내가. 그래가지고 박준 목사님 갈보리 교회를 세우고 목회 잘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죠. 근데 이 박조진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처소를 70평 맨션 아파트라고 그러더라고. 박조진 목사님이. 틀린 말씀은 아니야. 그건 이제 문자적으로.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아니 넓은 평수에서 집 청소하기도 어려운데 나 천국 까지 가서 청소하란 말이요. 나는 그런 천국 가고 싶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게 맞아 또 그 말도. 여러분 박준 목사님 설교가 틀렸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처소는요 누가 만드냐면 내가 만들더라고. 이 처소는요 내 신앙이 만들어요. 내 영적인 삶이 만들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처소에 대해서 저는 좀 달리 생각해요.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지만 특히 누가복음엔 그 고을 비유가 나오거든요. 예, 10문화 남긴 사람 10고을을 차지하리라. 5문화 5고을을 차지하리라 그랬잖아요. 고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우리가 핵심 일주할 때 최원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하나님이 1월 성신을 저 은하계를 어마어마하게 만드셨는데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분이 저 은하계를 우리가 알 수 있냐. 그리고 지금 뭐 화성 엊그저께도 인터넷 보니까 화성을 이렇게 생겼다고 비춰주는데요. 나무 하나, 물이 없으니까 나무도 없고 공기도 없는 거예요. 바람이 있더라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막 황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입장에서 영으로 보면 난 뭔가 보일 것 같아. 육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자꾸 육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으로 얘기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도 어렵죠. 그렇죠? 저도 어려워. 근데 제가 여러분보다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자, 이건 신비야. 영적인 것도 그렇고 천국. 여러분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내 몸을 빠져나가는 순간 천국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못 느끼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가 막 두렵고 떨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그럴 때 하나님이 게하시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니까 불말과 불수레가 하나님의 천군이 막 그 엘리야를 포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엘리사 한마디에 아람 군대가 다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죠.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요. 제가 목사 안수할 때 우리 권채민 목사님이 천국이 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지? 나보고 그렇게 물었어요. 이 양반이 아주 나를 무시했지. 그래서 내가 오래 안 걸려요 목사님. 그때 맞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오래 그 시간이 아니에요. 딱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요. 그 천국입니다. 우리가 외계인 하는데요. 외계인이 천사가 외계인이요. 믿으십니까? 외계인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외계인은 맨 그 UFO 타고 오고 안 보여. 천사가 외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잖아. 육신으로 올 때는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오늘 또 외계인 얘기하는데 이건 UFO 이쪽의 얘기가 아니요. 근데 영의 눈이 떠진다면요 저런 화성, 목성, 뭐 금성, 뭐 이거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누가 통치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교회 다녀도요 하나님은 차별은 없어. 근데 구별은 있습니다. 반드시 구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늘 위로 받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이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베드로가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 영혼이 구원받음이라. 이 구원을 놓치고 사니까 육으로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육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교회도 끝나는 거예요.
맞지? 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질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 받은 전통을 지키라. 말씀대로 살라 그 얘기예요. 구원. 심판이 아니에요. 노하심이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끝까지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다 펴봐요. 제가 참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0장인데 요즘은 제가요 했던 말씀을 또 전해도 담력을 얻습니다. 매번 틀리더라고. 제가 이번 주일날 제가 요한복음 2장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고 제가 참 깜짝깜짝 놀래요. 야, 어떻게 이렇게 설교 준비를 다 하지? 아니 제가 그렇게 놀랜다니까. 여러분들 한번 설교 들어보세요.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은혜 받습니다. 아, 정말이에요. 물론 피곤하면 졸아도 돼요. 할 수 없어. 피곤한데.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예,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해. 신앙생활 할 때. 자, 37절 시작. 예, 주님은 잠깐 오면 오십니다. 예, 아이고 목사님 언제부터 오신다고 했는데, 아니 잠깐이면 오셔요. 아니면 내가 먼저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38절 시작. 절대로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39절 뒤로 물러가면 뭐가 나와요? 39절 시작. 천성을 향해 앞으로만 가면 돼요. 아멘.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육신의 것이 주님 못 섬기게 막으면. 두 번째 10절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두 번째. 왜 우리를 세우셨느냐? 함께 하시려고. 아, 굉장한 은혜죠. 임마누엘이에요. 영원토록. 읽어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신.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여러분 복이죠. 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 성경 공부를 못해도 또 9시 예배 와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하준이 엄마까지 왔잖아요. 아멘. 오니까 이렇게 하고, 누가 저렇게 왔게 저렇게 좋아하나. 그쵸? 함께하는, 함께. 그쵸? 함께하는 것을 감사하고 복으로 생각해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거는요,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좋은 사람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다 좋은 사람이더라고. 맞죠? 내가 나쁜 사람인 줄 모르고 좋은 사람만 찾으니까 문제야. 좋은 사람은 값을 지불해요. 희생을 하더라고. 예수님은요, 우리와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거예요. 코 고는 사람하고 같이 자다가요, 어느 날 코를 안 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나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숨 쉬나 안 쉬나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아니 코 안 고는 사람은 어차피 안 고르니까 관심 없어. 근데 코 골다가 안 골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요. 이 사람이 자는지 죽었는지 한번 확인하고 자요. 맞지? 코 고세요? 나이 먹으면 코 골어. 근데 코 골어도요. 감사하시 바랍니다. 코 고는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요. 비참해요. 코 골어도 감사. 건강하게,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감사.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함께 하시려고. 영원히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런 성경 말씀이 한이 없어요. 로마서 14장 7절 그냥 들어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은 자의 주님이시죠. 지금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의 주님이시요. 이거 꼭 잊지 마세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밑보다 이 말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대표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임마누엘은 구약시대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했어요. 임마누엘 요셉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이야기할 때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계시면 나쁜 짓 진짜 못하죠. 왜?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잖아. 어떻게 욕을 합니까? 어떻게 마약을 합니까? 유아인이지. 유아인. 아직 이렇게 발표가 안 됐는데 병원에서 맞는 그거는 음성으로 나왔더라고. 그런데 대마 양성이 나와서 다시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유아인을 얼마나 사람들이 신선하게 생각했어. 사람 몰라. 그래서 사람 믿지 말고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근데 유명한 사람 누가 그러더라고. 회장님 아들들, 사장님 아들들이 돈은 많고 쓸 때는 돈은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라고 얘기 되나? 쓸 때는 없고 그래서 마약에 손댄다. 쓸 때는 없고 왜 그들이 쓸데없을까? 돈이 너무 많은 게 문제야. 그러니까 애들이 다 마약에 손, 남양, 유업, 이렇게 계속 돼요. 계속 한 번 빠지면 그래서 성경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한 번 빠지면 노름도 그렇고요. 한 번 빠지면 못 벗어나와요.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도록 값을 지불했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돼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고 예수님 함께 계셔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건 적용면이에요. 적용. 11절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순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은 영의 주제죠. 영. 말씀. 지난 주일 날 뭐였지? 주제가 믿음. 그래서 제가 지금 주제를 많이 뽑아놨는데 이렇게 말씀, 믿음, 영, 그리고 이제 순종 계속해서 단어 하나씩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성경에서 제가 이제 은혜 받은 걸 중심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도요, 그 성경 말씀을 보고요, 이렇게 이 페이퍼를 보고 어쩌면 이렇게 뽑았느냐고 나보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너무 그냥 뭐 뻔히 아는 말씀 그러지 말고 지키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피차.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줘야 돼요. 그게 코로나 시대에 다 무너진 거예요. 이 피차 권면이 교회가 지금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피차 권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누다 보면요, 나만 어려운 줄 알았더니 쟤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쟤는 잘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얘기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리고 서로 친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이정용 성도님 같은 분이 처음 오잖아요. 그러면 4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분의 친구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 교회에 빨리 적응한다는 거죠. 4사람, 5사람. 근데 우리는 처음 오면 관심도, 제가 그래서 계속 만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래 여러분도 이제 만나서 얘기해주고 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이제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끼리만 좋아하면 교회는요 개토가 되는 거예요. 개토. 거기는 개토가 충만하면요 새신자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픈하고 그러려면 피차 권면해 줘야 돼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또 힘든 사람에게 위로해 주고 이기세요. 그렇죠? 우리 중에 아픈 분도 많고. 오늘 또 이렇게 이기성 권사님 이렇게 조금숙 권사님 병원에 갔다가 이렇게 교회를 들렸어요. 그래서 안 오셔도 되는데 왜 오셨을까? 오늘은 목사님 보고 싶어서 오신 것 같진 않더라고. 근데 모형신 권사님이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모형신 권사님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모형신 권사님이 5살인가 4살 언니야. 근데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봉투 하나를 주더라고. 그러니까 이기성 권사님이 막 안 받는다고. 내가 받아서 딸 주세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이기성 권사님 받아가지고 조금숙 권사님 주니까 얼른 받아 넣더라고. 그런데 내가 울었어요. 모형신 권사님이 누가 시켰나? 이기선 권사님을 막 손잡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듣겠어. 막 손잡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막 그러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두 분이 아멘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옆에다가 아멘하고 이제 끝났더니 본인이 기도해놓고 본인이 쑥스러운가 봐. 막 울면서 껴안고 20년을 만났대. 20년. 20년지기 친구야 교회 안에서. 그래서 모 권사님이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모 권사님이 의자 위에 앉는 모습이나 이규성 권사님이 앉는 모습이나 내가 볼 때 이규성 권사님이 더 건강하게 앉더구만. 의자 위에. 모 권사님도 탈탈탈탈 떨면서 앉는데 유모차 끌고 오셔서. 저분들이 오래 살아도 10년 후면 천국 가 있을 분들 아니겠어? 그 모습을 보면서요, 내가 막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뭐 거기 계셨던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그쵸? 같이 밥 먹으면서. 근데 이렇게 죽에서 조금 된 밥을 이제 바뀌었어. 잡수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같이 이제 또 함께 예배드리고 따뜻한 봄이 오니까 그럴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서로 우리가요 사랑하고 권면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왜 교회가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래야 되는 얘기요. 성경에 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돌아봐 그랬는데, 그리고 서로 짐을 지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인내가 없어. 오래 참음이 없어. 성경에 오늘도 몇 번 읽었는데 참음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거야. 덕이 나와요. 덕.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덕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덕. 덕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덕을 얘기하는 거죠. 이 덕 있는 분들이 존경받고 사랑받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존경합니까?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섬기는 사람.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은 덕이 없어. 존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우신 목적은요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그래요. 그 다음에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세워서 축복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서로 피차 권면하고 살아야 돼요. 교회 하나 안 나오면 집사님, 권사님, 아무개 왜 안 나왔느냐, 이번 금요일날 와서 보자. 구역 식구들, 목장원들에게 자꾸 그들에게 권면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요즘 전화하면요 전화 받아만 줘도 복이죠. 저도요 전화 안 받으면 전화를 못 해요. 근데 어떤 분이 어떻게 목사님 전화를 안 받죠? 만약에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인에게, 교인이 그 자기 목사님 전화번호를 적었는데 어느 날 입력해 놓는 이름이 딱 목사님 떠, 그러면 막 가슴이 콩콩 뛸 것 같아.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목사님이 전화하면 가슴이 뛴 적이 없어. 아니면 뭐 겁이 날까? 여러분 우리 있죠 피차에 서로 권면하는, 그래서 잊어버린 사람, 또 주님을 덜 사랑하는 분들을 자꾸만 이렇게 권면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오늘 성경 공부 안 오신 분들도 할 수 있으면 8시에 1시간 전에 오시면 돼요. 10분 전에 7시 50분에 와서 찬송 부르고 한 20분 말씀 듣고 그 다음에 한 3, 40분 나누고 그리고 또 설교 듣고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각자 이제 기도하고 돌아가는. 기도는요 말씀을 듣고 내가 못 사는 것을 회개하고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면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나머지 문제는 해결. 그래서 그 기도하지 않은 것보다 우리는 더 많은 응답을 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응답을 받고 살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